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그 주제를 이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뭐 어디를 가든 뭐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런 게 이제 사회 통념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모임에서는 보통 이 교회라는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정립이 안 됐을까 해가지고 전에는 보통 교회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어셈블리라는 모임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모이는 장소를 주로 뭐라고 표현하면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이제 경직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명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예배당, 어디 예배당.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은 전 대부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예배당이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했었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 성경적인 거에서 어떤 분별에 의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원어에서 이렇게 풀어 볼 때는 불러내어진 무리다. 그래서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자기 피로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피로 샀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는 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조직체, 어떤 관리하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기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생명들이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살아서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교회의 유기체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의 그 집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본질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로 불려지는 명칭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다 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말하자면 이 양 무리들을 한 목자가 돌아보는 그러한 그 연합된 유기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를 돌아보는 인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통칭적인 총괄하는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장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칭찬과 상급과 그 수고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처럼 이 교회 안의 인도자들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에 한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지역교회에 한 목자가 있고 또 지역교회에 한 목자가 있고 그 모든 지역교회에 연합된 한 목자장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양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의 유기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9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뒤에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각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9절에? 각자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밭이 채소가 자라 또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합력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아무개의 집은 아무개의 가족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집안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불려진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형제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일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건축물의 토대가 되는 반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친히 목자장이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몸이 유기체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이 유기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일사불란한 그러한 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충만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의 화려함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화려함도 아니고 그분하고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로 끈끈하게 양들이 그분을 향해서 모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분을 향하는 그러한 지식에서부터 자라나는 모든 활동들을 그분이 머리로 공급받음으로 함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크기가 어떻고 건물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불려진 무리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불려내진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의 연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심히 흠족해왔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에덴에서 거하였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이제 새 사람을 있게 해주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의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쟁이 되시기 위한 이 교회의
비밀을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그 27권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교회를 향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확장되고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다라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의 건축물이 완전히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어졌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 교회를, 이 유기체에 있는 우리 생명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취해서 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기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교회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도, 이 땅에도 내가 거할 것이 있겠냐고 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처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다윗 왕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냐? 내가 거할 처소가 너희들이 지은 거로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 걸 주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 함께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 사실은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이 교회라는 그 비밀의 라고 하는 이 교회는 주님이 친히 거하시겠다는 거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유기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진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우리 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들이 이와 같이 모여 있는 곳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친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의 역할로 만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불러내진 무리들의 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27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교회의 완성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완성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불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과 특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단순히 얘기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 처소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의 그 모습에서 각자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개별 그것들을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답게 묘사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신부로서 드러났을 때 이것 또한 천사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요, 여성 명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뭐 엔젤이라고 나올 때 보면 여자 천사도 있고 또 주로 아름다운 여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여신은 없는 거고 여자 천사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한 군데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신부라고 하면서 여성 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만이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네피림 얘기도 들었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는 남성 명사만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관계된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만이 여성과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지어진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담을 짓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짓는 여성이 등장한 거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어진 존재가 천사들도 사실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지어진 자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너의 압이라고 표현하는 사단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죄의 인생들을 그리스도 피로 우리한테 불러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삼는 그분의 계획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부된 이 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에 대한 것은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망은요, 확실한 거, 확증된 거, 곧 나에게 주어질 거, 그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무한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좋아지겠지, 좋을 것이야. 내가 이걸 갖겠지, 가질 것이야.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얽매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로 일희일비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소망은 성경에 많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가 앞으로 가질 그 영광의 소망은 많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요 진리의 기둥 같아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뭐래요? 진리의 기둥 같아다. 진리를 나누는 관계예요. 진리를 전파하는 관계예요. 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 동일한 진체로 끈끈한 관계예요. 이 집,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기둥에서 예전에는 그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대 때는 기둥에다가 뭐라 그래? 이거 붙이고 방이라고 그래요, 방.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에 대해 공표하고 어떤 거를 선포하고 이러는 역할을 많이 했대요. 기둥에다 붙여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기둥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될 거구나. 아,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 같다는 건 그 허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공부하는 그러한 진리의 기둥 같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연합된 그러한 지체들이 많으면 더 풍성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아까 규모를 얘기하고 건물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미래를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결혼 풍습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결혼 풍습이 있냐면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참금을 지불을 해요. 그 다음에 언약을 하고 정혼을 합니다. 나하고 결혼할 거냐 하는 거에 언약이에요. 그러면 신부는 수락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락이 되고 나면 공식 문서를 작성해요. 결혼하겠다는. 그러니까 합의문이죠. 그런 다음에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제 합의가 되면. 그러고 나서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신부가 물에 담그는 마크베 의식을 합니다. 마크베. 이스라엘 결혼의 그 풍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신랑은 이제 처소를 마련해서 떠납니다. 근데 그게 약 1년 정도가 걸려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1년 정도 되면 올 텐데 대략은 알겠죠. 근데 그게 밤에 올지 아침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의 그 1년 뒤에 오겠다는. 그 신랑은 1년 뒤에 왜 와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를. 그래서 이제 처소가 준비되면 처소는 누가 준비하냐면 아버지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야 되는 시점은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처소가 딱 돼 있으면 야 아들아 처소가 다 끝났다. 너 가서 이제 네 신부 데려와. 이러고 그 시를 정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들러리들이 가서 막 나팔 불고 신랑이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딱 그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러리들이 그걸 놓치고 맞이하지 못하면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처소로 떠납니다. 마련한 처소로.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그게 이제 7일 또는 2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뭐를 해요? 자기 신부를 이제 아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이 유대인들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하고 똑같이 주님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롯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려. 이 교회는요, 신부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자기의 소망은 뭐예요? 신랑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그 꿈꾸는 처소 있잖아요. 신부가 꿈꾸는 왕자 같은 모습. 우리 자매님들 왕자 같은 형제님 만났어요? 왕자 같지만은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기 각자 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왕자가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이라는 신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부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처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대해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진 자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긴 자다.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겠냐. 이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교회라는 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할 때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여성 명사가 없는데, 그분의 영적으로 그 신부가 됐다라고 할 때 그 신분과 특권이 어떠한 영광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분별하듯이 이 땅에는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서와 같이 7일 동안 또는 14일, 2주 동안 혼인 예식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환란 전에 그분의 신부를 취해가는 공중에서 우리는 혼인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제 내 아내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처소에서 사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2000여 년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신부를 취해갈 것입니다. 이 사셨다는, 피로 사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는 표현이잖아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는 뭐예요? 그 소유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생명을 취한 것은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취했는데, 그분의 무한한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의 보혈이라는, 그분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가치 있는 삭슬 지불하고 우리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가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불한 가치는요, 이 세상에
모든 재본들이 지불한 그 비용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한테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교회를 부르셨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건축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그러한 소중한 건축물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지어진 완성된 교회를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저게 어떤 모양이 나올까? 저런 돌을, 저런 모양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는데 딱 짓고 나니까 건축을 아는 사람 보면 그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지.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근데 완성되기 전에 아닌 각자의 유기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완성되어졌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려내진 무리인 그 각각의 주님의 생명으로 사신 지체들이 그와 같이 더없이 귀하고 왜 연합을 주님을 말씀하신지. 왜냐하면 그분이 모르고 각 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것은 그 누구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 다친 거 보니까 새끼손가락 하는데 불편하지는 않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영 보기가 안 좋아. 새끼손가락 하나 없으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별거 아니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없으면 안 예뻐요. 이게 하나님의 건축물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유기체들을 더 확장시키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완성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를 볼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이 육신의 성장이 드러날 때 보면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로 비춰질 수 있으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된다요?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부로서 완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되어 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뭔다? 이와 같이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을 너희는 알고 있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신부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시고, 이 아내로서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게 신부된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로서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1000년 동안의 그것만 기다립니까? 아니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더라. 신부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면, 우리가 보통 신부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뭐로 불려요? 신부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초청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의 신부가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 영혼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지 않겠냐? 우리의 미래는 이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하는 교회의 같은 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분의 생명수 되심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 안에 그들도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오는 것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야. 자, 미래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죽음이 있네요. 이 천년왕국은요, 아담이 상실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인 그러한 걸 위해 존재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생활하고 똑같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았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나무의 수와 1000년. 나무가 오래 있잖아요. 500년, 1000년. 근데 짓고 남의 터를 건들지 아니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종이토록 수고해도 가시화원금기를 낸다고 해서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아이도 있는데 그거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드문 경우지만 저주받은 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여력이 이루 내 앞에 경배하라.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천년왕국도 굉장히 살만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는 새하늘하고 새 땅 할 때 새는 원어로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해석하면 다시 회복하다. 되살리다. 새로운 또는 신선한 새것, 새롭게 중수, 수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새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마지막으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베드로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오늘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는 원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아까 이사야서하고 다르죠?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롭게 되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전에는 없었던, 써보지 않은 옛것이나 낡은 것의 반대의 개념이 여기에 새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새하고 다르죠? 이것은 영원히 회복될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되어질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각 성도를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확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13절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소망이잖아요. 확신하는 거,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